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받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으라, 이렇게 9절과 10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사람이 묶이고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복음은 결단코 묶이거나 방해받을 수 없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에 나타나는 고난은 말하자면 세상이 이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이 방해하며 심지어 적대적이고 핍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복음의 진리됨과 그 영광됨과 또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어떤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나 또 우리 신자들이 현실 속에서도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그 내용을 목표하고 있지 않다는 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증거하는 데 소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사도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여러 번 여행에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굶고 춥고 헐벗고 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한다 하는 중요한 복음의 1차적인 증언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영원한 생명과 진리된 것에 대한 증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걱정하지 말라는 데에는 조금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빌립보서 1장 12절 31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음이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내용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전도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이지 않더라 하는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의 현실로 드러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잡혔더니 복음 전도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가 중단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는 일을 사모하는 이들이 바울이 잡히자 대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샘하는 자들이 바울이 잡히자 거 봐라.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다. 라고 시기와 다툼으로 또 복음을 전하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깊고 넓고 큰 점도 물론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 바울이 잡혔다고 해서 복음이 잡히는 것 아니다. 바울이 방해를 받는다고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바울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혹 우리 중에 열심과 진심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꼭 성취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문제라면 우리가 순종을 하든 말든 우리가 수종을 들든 말든 결국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일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 속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제 9절을 다시 봅시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 자를 위하여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이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참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참아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일을 너희가 다 이루어 드려야 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일이기에 너보고 하라 그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저들은 실패될 수 없으니 네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것이요 우리 모두가 안 해도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구약시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걸 날라준 식으로라도 그 뜻을 이루실 것 아니냐 그러니 너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뭐 아직도 좀 그 앞뒤가 조금 석연치가 않죠?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이 수고와 고난이 어떤 의미이길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 보고 수고와 고난 속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조금 하나 더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장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우리가 혹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소유한다고 해서 현실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까 골로새서 1장 24절과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같이 보면 공통된 얘기가 이거예요. 환난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와 위로받는 것도 고난을 감수하도록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도 고난을 감수하도록 위로를 받지 고난이 없어지는 위로는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 되고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바울의 고난이 되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래서만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날도 추운데 뇌도 잘 안 도는데 이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성경적으로 오늘 하나 해결을 해야 돼서 그래요. 왜 내가 옳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마저 아끼지 않은 이의 자녀가 됐는데 왜 현실이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죠. 옳게 살려는데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죠. 왜 아무 보상이 없느냐. 그 얘기를 오늘 푸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에게도 있고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느냐. 왜 이 고난이 연속되느냐 하는 것이죠. 서두에도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딴 데 속하였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반대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우리는 바람을 거스르고 물결을 거슬러 나가는 존재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억지로 받는다는 것이 아까 그것도 서두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일. 택하신 자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패와 상관없이 되어질 결과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죠.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 다음이 12장이죠. 당연히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그 믿음의 장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약속들을 소망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12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절이 뭐냐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그러면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죠?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냐면 복음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내용의 복됨을 그가 알고 있기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기에 기꺼이 이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셨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일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음의 내용들, 구원받은 특권들, 영광된 소망들이 복음의 그 복됨과 은혜로움과 영광됨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이 모든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이 조롱을 감수하고도 복음으로 살며 이 기쁨을 나누려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과 그 소망을 막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자신과 자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복된 것을 인하여 세상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그가 외면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1순위거든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너 고난을 받으라, 너 모든 것을 참으라는 어떻게 보면 표현상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복된 특권이죠. 여러분 목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녀들 중에 누가 목사를 하겠다 그러면 찬송하는 부모가 적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고모부쯤 되는 분도 목사님이고, 저희 할아버님도 이제 장로고, 외할아버님 목사고, 그런데 제가 목사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크게 반대했죠. 우리 아버님은 말도 안 하셨고,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이 한마디만 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밥도 먹지 마라, 용돈도 안 준다, 참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압박을 많이 가하셨댔습니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네 성격으로는 못한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면 참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설명한 것 같이 페이퍼백에 하나님이 금 10kg짜리를 줘서 이렇게 탁 받았더니 밑창이 뚫어지면서 발등을 찍었다 제가 그랬죠. 그런 금을 받은 건 기쁜데 발등이 부서져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그런 심정으로 사실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일에 대한 감격과 그걸 감당치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없이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이렇게 온탕냉탕을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찬데서 찬데 가니까 괜찮은데 열대 지방에 갔다 한대 지방에 갔다 그러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고난을 받아라. 너 모든 것을 참고 견뎌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나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만 붙잡고 그 약속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죄성의 본능적인 시험을 싸워 이겨야만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이 인내는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고급한 신앙의 경지에 가도 우리 속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보다 교묘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다 안 없애해 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그 성화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거예요. 11절 이하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11절에서 13절의 얘기가 뭔가 보세요. 주와 함께 주의 그 뜻하심과 기뻐하심에 동참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만 손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부인하실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습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온전하시고 뭐 또 있을까요? 하여튼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갖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과 뜻을 이루시고야 말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다 말다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여전히 여일하게 해 가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진 것을 놓치고 복음을 놓는 한이 있어도 세상의 공격을 면하고 싶어하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극복하라. 그게 고난을 받으라요, 모든 것을 참으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으로 그리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된 은혜들을 소유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우리의 신자된 인생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들에 대하여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통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식의 율법적 기준을 가진 자기 평가를 가지게 되어서 뜻하지 않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편드는 자는 형통하고 승리한다고 더 많고 뭔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디에선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본성이 가지는 종교성과 함께 묘하게 혼합이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에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고 바울의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핵심 그대로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지 않고 세상에 기뻐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복음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 세상과 충돌하는, 세상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내용으로 복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고달픔을 만들어낸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울이 기꺼이 옥에 갇혔듯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 삶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적대적 피해, 세상이 지금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때라서 당하는 억울함들을 기꺼이 감수하여 저 바울이 그의 고난을 기뻐했고, 주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로와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됐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에 인간의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무 때나 울어도 아무 때나 보채도 다 애 편을 들지만 5살만 넘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서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고난이 없거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는 왜 공격을 안 할까? 심각하게 물으셔서 이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세상 편에 있다는 증거다,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성가대에 앉아도 성가대에 앉는다고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성가대에 앉으려고 그러면 목이 쉰다든가 눈이 짓무른다든가, 그럼 분명한 신자요, 그날따라 노래가 잘 된다, 그게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자기 신앙 판단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르신 새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것과 다르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들이 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저들이 막아서며 놀리며 희롱하며 협박할 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줄 아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로 우리 자신의 신자된 인생의 인내를, 순종을, 기도를, 믿음을 더할 것이요, 갈등하고 울고 나가 넘어지고 어린아이같이 떼를 쓰고 외면하고 혹은 타협하는 못난 지신랑 얼른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자된 인생에 더욱 큰 진보와 충만한 체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